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얌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이제 정결하게 된 이후에, 다시 말하면 회복이 된 이후에 치러야 할 그 정결 예식과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그 정결 예식과 이 제사에 대한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나병 환자가 회복된 이후에 치러야 하는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은 제사장의 진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병을 판명할 때도 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정결 예식 또한 제사장의 진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은 나병의 회복을 나았음을 확인하고 나면 나병 환자로 하여금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가져온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 살아있는 새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죽은 새의 그 피에 담근 이후에 나병 환자의 몸에 7번 뿌리고 나서 정결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후에는 살아있는 새는 들에 다시 놓아줍니다. 이제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7일 동안은 장막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이제 다시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정결 예식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서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결 곧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깨끗함을 상징하는지 정결함을 상징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민수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도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어쨌든 이 정결 예식에서 정결하게 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이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때 이 우슬초가 어쨌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가 의미하는 것은 정결함과 깨끗함,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는 우리도 이 부정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에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서 아까 살아있는 새를 놓아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정결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이루었다, 회복을 얻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을 상징하는 것들, 백향목과 또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와 함께 이 살아있는 새는요, 죽은 새를 잡은 물에 담근 이후에 이 나병 환자의 몸에 7번 뿌리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예식을 했냐면 이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주는 이런 예식을 했습니다. 이 예식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16장에 가면 이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아사셀의 염소는요,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어지는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대속죄일 때 이 광야로 보내지는 이 아사셀 염소를 택해서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내는 이유가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떠난다라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부터 회복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준 건 역시 나병 환자가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이러한 그 부정한 것들, 이 죄를 이 살아있는 새가 짊어지고 들로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새를 놓아주는 것은 살아있는 새가 나병 환자의 이 부정한 모든 것을 짊어지고 들로 나가게 될 때 나병 환자는 죽은 자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나병 환자의 이 삶은 거의 죽은 자의 삶과 같다고 했잖아요. 이 죽은 자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곧 회복된 삶을 얻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회복을 얻게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서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정결하게 될 때 곧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정결하게 될 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면 진영 밖에서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살아도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회복된 이후에는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의 일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결국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해 볼 때 나병 환자의 이 정결 예식은요, 죄의 회개 없이는 결코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없이 영원한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과 이러한 과정 없이,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 능력의 의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정결 예식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20절은 나병 환자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드려야 하는 제사와 관련된 규례입니다. 10절에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 끝나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는 크게 네 가지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물과 드리는 방법은 매우 복잡해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나병 환자가 드려야 하는 제사에서는 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건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의 성물 혹은 이웃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한, 이웃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물 혹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함을 깨닫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두 번째, 속죄제는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로,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속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번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것을 깨닫게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사로, 소제에는 유향과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이 유향과 기름은요, 거룩함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거룩한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결국 나병 환자가 회복이 되어서 드리는 제사, 곧 속건제를 통해서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통해서는 부정함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는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제를 통해서 거룩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네 가지의 제사의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해 볼 때 나병 환자가 드리는 제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회개를 통해 온전한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늘 감사하고 헌신하며 또 거룩함과 기쁨으로 살아야 하겠다, 이것을 결단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후, 곧 회복이 된 이후에 치러야 하는 정결 예식과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참 복잡하고 그런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예식이고 또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는 죄의 회개 없이는 결코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기대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이러한 과정 없이는,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회개를 통해 온전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늘 감사하고 거룩하고 기쁨으로 살 것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권세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영생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 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게 될 때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거룩하고 기쁨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그 결단이 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에게라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더러운 죄와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능력 주심에 우리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다가올 부활절을 고대하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삶의 실천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와 참 복잡한 이런 정결 예식과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정결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거룩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특별히 이 새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난관을 이겨내며,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